네, 오늘부터 4주 동안 교회가 공동체인 줄 알았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건데요. 4주의 시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공동체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좀 짚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좀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네, 별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좀 공동체를 누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신가요? 네, 그러신가요? 네. 여러분이 혹시 목장이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누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가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을 만한 공동체가 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저희 교회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또 우리가 속한 목장교회, 마을교회, 또 새누리 3교회 이런 공동체가 함께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겠죠. 이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데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가 건강하다는 걸까요?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좀 막 공동체를 망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의 건강성은 개개인의 건강 지수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공동체들은요,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공동체도 심사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 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의 가능성도 없고 또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할 때 특별한 공동체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일수록 자격을 갖춰야 되죠. 근데 문제는 교회는 심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심사 봐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심사 봤으면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네. 교회 공동체는 심사를 받아서 공동체의 자격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라고 할 때 목장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은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자격이 유지되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동체는 내가 어떤 자격을 얻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자격이 유지되는데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은요,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않는지 몰라요. 그 자격 자체가 변동되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있어서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쉬운 이야기를 엄청 어렵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게 뭐냐면 정말 구주로 삼았냐 안 삼았냐, 말로만 삼았냐 안 삼았냐, 이런 너무 많은 디테일,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장이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새롭게 형성된 목장들은 대부분 다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이야기 나누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닌 것 같네. 목장마다 다른 건가요? 예, 그 인생 그래프를 나누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공동체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윤장훈 형제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문자, 어젠가 오늘인가 문자 주셔서 이렇게 목사님 인생 그래프 다 있는데 이제 목장은 어떻게 운영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약간 신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냐면 구분해야 돼요. 목장 안에 그 자격을,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신 분과 갖추지 못한 분들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너무 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뭐 없는 분들은 내쫓자 이런 거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장이나 공동체는 두 가지의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분이 자격을 갖춘 분이다. 그러면 동역자인 거예요. 함께 동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자격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돌봐야 될 대상인 거예요. 돌봐야 될 대상을 자꾸 일하자고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분은 돌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돌봐도 자격을 안 갖추게 되니까 그게 힘든 건데, 그래도 교회나 목장은 공동체로서 그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내가 건강해야 그 공동체도 건강하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몸이 되니까 우리의 몸이 서로 지체되어져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가기는 어려워요. 쎄쎄쎄하고 잘 노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를 교회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치로서는 평등할 수 있지만 교회는 평등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한 위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위계가 목사다움, 장로다움 뭐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겨야 할 권리와 책임을 갖는 위계의 사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겠죠. 신앙이 오래된 분들, 그리고 직분을 가지신 분들, 심지어 저 같은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첫 번째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점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험한 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한 가닥 하셨다는 분들.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왜 위험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의 양식을 먹지 않고 과거의 양식으로 버텨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건강도를 내가 체크할 수 없으면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건강의 척도를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성. 영성은 어디 가서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어디 가서 쓰러져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은 우리의 건강 척도예요. 건강 척도.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영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성을 유지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유지되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스스로가 개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예요. 그게 영성의 척도의 1번입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아무리 외치셔도, 나는 영성이 좋아, 나는 과거에 이런 일까지 했어, 아무리 외치셔도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영성의 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야 돼요. 다 자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다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을 자라가십시다. 제가 다 틀렸네요. 네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라가는 건가?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성경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가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유혹받는 그 가치. 그걸 성경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래요. 그래서 넘어가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안 넘어가려면 뭐를 해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잖아요. 몸을. 왜 몸을 훈련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정신을 훈련하는 게 아니고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 정신적 훈련은요,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세 번째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몸이 따라가지 않은 정신, 암,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무조건 훈련은 몸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내고 몸이 깨어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몸의 훈련을 등한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은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편화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 같은 인간 하나님 나라 맨날 외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일 자기 중심성이 높을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 내 마음에 드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자기교만입니다. 자기중심성의 끝판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이단으로 빠지거든요. 왜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대.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그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지게 돼 있고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몸의 훈련을 갖추고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테니스를 치거든요. 한 2년쯤 됐습니다. 제가 운동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운동에 좀 비유를 해야 돼서 한 두세 번 얘기할 겁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요. 저희가 한 12명에서 13명 되는 목사님들이 만나서 같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분들이 이제 치면 우리 모임이 되게 좋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비도 10,000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얼마나 좋은 모임이에요. 오면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그 테니스 모임에 막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세요. 근데 몇 번 치다가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냐면 다쳐. 어디 한 군데를 다치세요, 치다가. 이 다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3, 4주쯤 운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근육이 다치면. 근데 그 다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들이에요, 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기부스 하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도들이 막 물어요. 왜 기부스를 했어요?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이게 안 좋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엄청 뭐라고 해요. 운동하러 갔다가 다쳤다고. 그래서 사모님들이 안 보내. 그 다음부터. 그래갖고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왜 다치겠어요? 과거의 영광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과거에 내가 좀 쳤는데, 내가 과거에 좀 운동 좀 했는데, 이제 막 다 50대 돼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치다 보니까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해? 그러니까 또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도 똑같아요. 영성도. 우리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 영성, 개인 경건의 삶들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두뇌가 굳어요. 다 굳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 훈련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대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제가 아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존경했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그 구조에 있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죠. 매일 말씀 연구하죠. 어쨌든 설교 준비하죠. 뭐라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구조에서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못 들어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려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뭐 새벽 기도를 하나 뭐 이런 거 안 한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지론은 뭐냐면, 목사를 은퇴하면 빨리 성도로 돌아가야 된다. 가서 목사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 욕하니까 되게 기쁘죠? 여러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개인 영성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우리에 지속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은 많은데 삶은 전혀 받쳐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리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럼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근데 리더가 나는 온전해라고 생각하고 그 훈련을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가장 빨리 망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계속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갈 때, 그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건 생활의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해야 돼요.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밤에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여 보고 오늘 하루를 복기해 보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시도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 개인에게 있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만 힘쓰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 영성으로 버텨낸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버텨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대잖아요. 기도에. 근데 우리의 공동체들이요, 가끔 자꾸 저 가운데 있는 두 가지만 하는 데가 있어요. 사귀는 일에만 힘쓰고 먹는 데만 힘쓰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약간 찔리는 데가 있죠. 이 양쪽에 있는 두 가지가 진행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누리 상교회를 좀 잘 아십니까? 어떠세요? 그럼 우리 새누리 상교회가 겉에서 보기에, 안에서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공동체 같아 보이지만 밖에서 보면 되게 장벽이 심한 공동체예요. 아세요? 우선 이름부터 새누리잖아요. 이름부터. 네. 모 정당의 이름이 섞여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누리 이교회에서 중국인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배제대 앞에. 근데 원래 이제 새누리 시리즈로 됐으니까 새누리로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름을 못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걸 한문으로 바꾸면 신천지니까. 이름을 못 붙였어요. 네. 그래서 반석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황기 목사님, 그 반석교회 개척한 황기 목사님이 세종에서 세종배단이가 아니고 배단이 지구촌 교회를 지금 이제 심호하고 있는데 못 붙였어요. 장벽이 심해요. 이름부터가 심한데 거기다 3자가 붙었잖아요. 이상해.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는 분리개척을 하는 교회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밖에서 보면 저 뭐야? 왜 숫자가 붙은 거야? 이상해요. 교회 이름부터가.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되게 낯설거든요. 왜 낯선 줄 아세요? 주님의 기도를 하겠다는데 내가 모르는 주님의 기도야. 막 주기도문이 막 이상해 지금. 막 외우려고 뭐 했는데 처음부터 막 전능하신 이렇게 시작해.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상한 교회예요 저희가. 예배당으로 와봤더니 막 예배당도 이상해.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새누리 3공동체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는 온신공동체, 뭐 세종 온신공동체, 뭐 어디서는 뭐 또 함께 산대, 뭐 함께 사업을 한대. 이상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새누리 상교회의 지향점과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낯선 교회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지향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날고기고 오셨어도 저희 교회 안에서 들어오시면 초기 단계부터 모든 공부를 시키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제가 시키잖아요. 제가 지금 다 1:1 제가 하잖아요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개인 신앙 훈련으로 끝나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공동체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목회자들이 만나서 테니스를 치는데 대부분 다 40, 5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식을 못 쳐요. 힘들어가지고. 우리 오늘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 박철규 목사님 오셨는데 박철규 선교사님이 그 저희
테니스 치다가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단식을 안 치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단식만 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한 3시간 해도 별로 이렇게 운동한 것 같지 않으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복식을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수준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식은 2명이서 치니까 2명이 치면요. 내가 A인지 B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실력이 A인지 B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 거냐면 B가 설치면 무조건 져요. B가 설치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예. 그건 보통 B들이 백발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서가지고 A 쪽으로 오는 공을 막 백발리를 하려고 달려가서 쳐요. 그러면 다 져요. 무조건 져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져요. 그래서 내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칠 건지 안 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집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A급인 선수가 있어도요. 이 B 선수가 너무 하수잖아요. 그럼 무조건 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무조건 B한테만 공을 줘요. B한테만.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운동인데도 이게 공동체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 망가져요. 다. 두 사람이 해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 리더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이게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어떻게 형성되냐면 밖에서 무엇인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빨리 리더를 세우려고 해요. 막.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공동체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가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풍성한 삶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영성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말씀과 기도에 대한 끊임없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많은 분들이 공동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날고 기는 사람을 데려올 것 같으면 다른 교회에서 장로하신 분들 오면 리더로 세우면 되죠. 아니 은퇴하신 목사님들 오면은 리더도 세우면 되죠.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아예 세우면 안 돼요. 아예. 큰일 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면 공동체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훈련이잖아요. 공동체 훈련, 개인 영성 훈련, 개인 경건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훈련을 100번, 1000번, 10,000번 받아도 그 훈련을 바탕으로 그 삶을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다 헛방이에요. 훈련 많이 받아서 실제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훈련은 10%예요. 나머지 90%는 그 훈련을 통해 받은 것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거룩이라는 것은 지금 요 훈련받는 게 거룩처럼 느껴지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그러면 그게 거룩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삶이에요. 삶. 다른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이 거룩함에 있어서
10% 정도가 훈련이에요. 나머지는 그 90%를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가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적용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걸 이해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다른 신과 달라요. 다른 종교의 신과 완전히 달라요. 자, 다른 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신이 노동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노동은 다 학급신이 하는 거예요. 학급신이. 하나님이 노동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의 시작이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누리는 게 우리의 가치죠. 성경은 그걸 반대해요. 성경은 우리의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치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모아놓으신 돈으로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거 재미 하나도 없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과 달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가 가져온 헌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가 돈을 얼마나 내는지, 그가 어떤 것을 갖다 바치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헌제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내는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아서 번 돈인지, 그걸 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서 지금 갖고 온 건지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제사 중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오는 거에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모든 신은요, 세상의 권력자를 대변합니다. 권력자를. 세상의 모든 권력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신으로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와 누구를 동일시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자기와 동일시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타 종교와 기독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가치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거룩을 가르친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좀 읽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레위기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요. 근데 그 거룩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거룩을 지키는 재판관은 뭐라는 사람이냐?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본가는 직원들에게 정확한 임금을 줘야 거룩한 거예요. 본문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장사꾼은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자, 이건 그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면 농부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땅을 배분받고 농사를 졌잖아요. 그 농사를 진 사람들의 거룩은 뭐냐?
코너에 있는 모든 열매는 거두면 안 되는 게 거룩이에요. 밭의 코너에 있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는 그것은 걷어들이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거기다가 곡식을 재배할 때 떨어진 것은 절대 걷어들이면 안 되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인 그 돈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했느냐, 이걸 지금 거룩으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몇 번 드렸냐, 이걸 거룩으로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거룩한 삶이 사라져야 거룩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개인의 영성의 시간과 공동체의 영성의 시간들을 통해서 부여받은 내 가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서 갈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하다. 그런 건강하신 분들이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 온전해야 될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안 와요. 그때 안 오겠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하셔질 때가 올 것 같으세요, 지금? 웬만해서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면서 개인의 영성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우리 스스로가 갖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일까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어디 가서 돛 닦고 있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영성입니다. 그것의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매일 시작점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마무리를 말씀과 기도로 끝내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 하나도 안 쉬운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안 쉬울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사실은 필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걸 알게 되면 너무 쉬운 얘기거든요. 밥 안 먹으면 죽겠구나. 그럼 밥 먹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게 알아지면 그냥 사라지는 일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못 사는 건데, 여러분 그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경험하시면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와 함께 공동체 훈련을 열심히 받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제가 이번 주에 김영국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좀 만났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가 김영국 목사님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깨달은 게 있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부분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손을 한번 뻗어 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다 이렇게 한번 뻗어 보십시오. 주먹을 이렇게 쥐지 마시고, 이렇게 저를 어떻게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쥐십시오. 자, 이렇게 쥐시면
김영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내 신앙의 초기는 내 안에 움켜진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 꿈, 내 비전, 내 돈, 내 재능 다 갖고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더래요. 손가락이 하나씩.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손가락이 펴지고 나면 그걸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폈더니만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요거 골라 쓰세요라고 한 게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요거 다 움켜쥐고 있는 거 요거였네요. 하나님 혹시 필요하시면 다 갖다 쓰세요. 이렇게 한 게 신앙생활이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영곤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에 귀가 기울여진 게 아니고 공동체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에 쥔 게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그걸 먼저 눈치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쥐고 있는 그것이 내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내 것을 주고 그 사람의 것을 받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공동체.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못 이루고 사냐면요. 요 내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필요하시면 갖다 쓰세요. 언제든 갖다 쓰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새누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건강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잘 갖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성을 누구보다도 잘 갖춰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두리뭉실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성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지 한번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매일 개인의 경건 훈련을 지켜가고 있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배움을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구체화시키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그것을 같이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첫 번째 것부터 주님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